어느 책을 보았는데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반전이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분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멍청하다. 멍청하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조사를 했는데 왜 여자들이 멍청한가 알아봤더니 여자들이 그들보다 더 멍청한 남자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멍청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멘이에요? 우리 미인들의 대명사가 누구죠? 블론디 헤어의 여인들이죠. 우리 멍청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미인들이 왜 더 멍청한지 아십니까? 더 많은 남자들을 상대해 줘야 되기 때문에 더 멍청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똑한 척 하시는 여자분들 있으면 나는 미인이 아니에요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글을 읽으면서 오늘 이렇게 본문 이제를 묵상하면서 이 글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라면, 하나님도 우리들과 똑같은 인간이라면, 그러니까 전제예요, 전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불경스러운 표현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멍청해지셨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대하시는 그 수많은 그의 백성들이 얼마나 멍청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멍청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고 인간이었다면 정말 하나님은 너무너무 멍청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본문도 멍청함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드디어 문을 닫게 되는 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여러분 읽은 첫 절 7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6절에 있는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이 문을 닫게 된 일, 북이스라엘이 더 이상 국가로 존재하게 되지 못한 그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는 거죠. 그런데 보면 7절에서 제가 좀 읽어드렸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또 그 백성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신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을 이야기할까요? 우리 제가 나눠드린 시트 있죠. 시트에 보면은 신명기서 7장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말씀 참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세요. 여기도 보면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와 마찬가지로 애굽에서부터 그의 백성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같이 읽고요, 특별히 제가 줄을 쳐놓은 부분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한번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지금 읽은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구원하셨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거나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다는 건 뭐냐면 꼭 머릿수만 많았다는 것이 아니고요, 잘난 부분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있거나 해서 그들을 선택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부르신 데는 이유가 뭐라고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불러내셨지 다른 이유 때문에 불러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제 강조해 주시는 말씀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해피엔딩으로 모든 일들이 끝을 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호세아 임금 때, 우리 성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는데 그 인물하고는 다른 사람이에요. 호세아에서 나오는 호세아는 선지자고, 이 임금은 이 호세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입니다. 호세아가 임금이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9년 만에 이스라엘이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더불어서 세우신 나라, 그 나라가 왜 그렇게 쉽게 허망하게 멸망하고 말았냐는 거예요. 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우리가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불러 모으셨어요. 그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고, 또 역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것이 악순환이 돼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으로 떠나서 패망할 수밖에 되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알기는 알았어요. 그러나 머리로 알았지 가슴으로 알지 못한 거예요. 저희들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거죠. 우리 이것을 좀 더 이렇게 발전시켜서 좀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자칫 잘못하면 북이스라엘의 운명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이 굉장히 초라하게 끝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신뢰하는 것의 그 상관관계를 좀 더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실제 일인데요, 전에 한번 여러분들과도 묵상했는지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이 마지막으로 막 이렇게 발악을 할 때 영국에다가 엄청나게 로켓도 쏘아보내고 막 폭탄을 쏘아붙죠. 그래서 공습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어느 날 밤에 이제 어느 빌딩이 많은 그 도시를 막 폭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제 땅에서는 조명탄을 쏴가지고 비행기를 보고 맞추려고 대공포를 막 쏘게 되고요, 하늘에서 막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사방이 꽝꽝거리고요, 불이 막 불바다가 일어나고요, 한 빌딩에서부터 어린 딸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뛰쳐나오게 됩니다. 폭탄을 피해서 어디론가 숨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죠. 조명탄이 막 터지고요, 바로 앞에, 조금 앞에 며칠 전에 터졌던 이 폭탄 때문에 깊은 웅덩이가 파 있는 것을 보고서 아버지가 그것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는 이제 딸의 손을 놓고서 뛰어내린 거죠. 깊이 파 있는 웅덩이니까요. 그리고 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딸아, 아빠한테 뛰어내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딸은 어떻습니까? 조그만 아이인데 지금 사방은 막 꽝꽝거리고 터지고요, 조명탄 펑펑 터지고, 그러니까 앞도 잘 안 보일 뿐만 아니라 겁에 막 아주 공포감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아버지가 손을 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당장 눈앞에서 없어진 거예요. 불안한 거죠. 울고보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빠가 요 앞에 있으니까 뛰어내려. 그러나 아이가 마음껏 뛰지 못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아빠가 또 얘기합니다. 아빠가 너를 안아줄 거야, 너를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뛰어내리도록 해. 이 아이가 아빠의 음성을 듣고서 용기를 내서 뛰어내립니다. 아빠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목숨을 걸고 그 딸을 받아들였겠죠. 받아서 그가 이제 안전하게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실화라고 하죠. 이것이 사랑과 신뢰의 관계죠. 그 딸 아이가 그 긴박한 순간에 아빠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아빠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도 아빠를 사랑하지 못했다면 어떡하겠어요? 그 순간에 그냥 그 포비아의 공포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어쩌면 불상사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아빠의 음성을 신뢰할 수 있었고, 아빠가 보이지 않지만 아빠의 음성을 따라 내가 따라가면 아빠가 나를 안아줄 거야라는 믿음 때문에 뛰어내렸고요. 그래서 그가 안전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지를 좀 잘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말로는 사랑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지 않고 있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학교 열심히 잘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표가 좋으면 얘가 열심히 다녔구나 하는 건데, 아니 아빠, 엄마, 나는 학교 열심히 다녔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데 성적표를 보니까 뭐 그냥 시들시들하고 F도 있고 막 그런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넌 정말 학교 열심히 다녔구나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 죽을래? 살래? 하면서 싸우고 난리 나겠죠.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성적표를 받았는데 그들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의 모양을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없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고요. 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으니까 우상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우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이 악한 행위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행위들을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기들에게 손해가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모른 척 해 주실 것이다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만 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들만 하다가 그런 성적표를 받아보면서 그들이 결국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이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조금 더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처럼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는 확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있다면 그건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신뢰라는 리트머스 시험지를 우리 인생에 한번 담가 보는 거예요. 담가 딱 꺼내서 보였을 때 그 시험지에 정말 표시가 잘 나오면은, 믿음이란 표시가 나오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무슨 시험지가 있을까요? 우리가 요때 당시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때 당시에, 요 무렵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외쳤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어요. 누구냐면 이사야.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때 당시에 요 어간쯤에 요 바로 조금 전이죠. 요 어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이사야가 남유다의 왕에게, 아하스라는 왕에게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는데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7장.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싶으실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 15절, 16절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 16절) 함께 봤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뭐냐면요, 우리가 오늘 본문인 그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임금 때 문을 닫게 되잖아요. 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문을 닫게 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는 세계에서 아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손꼽을 수 있는 강대국 중에 하나이죠. 아주 그때 당시에는 최강국이기도 하죠. 이 아시리아에서 의해서 문을 닫게 되는데, 요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시리아가 아직 북이스라엘을 다 꿀꺽하기 전인 거예요. 아시리아가 이제 점점 힘이 강성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소문이, 그런 분위기가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팽배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아날 구멍을 찾아야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시리아에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대항을 해야 돼요. 촌동네 조그만 그 팔레스타인 땅덩어리에서 그 거대한 나라인 아시리아를 상대할 수 있습니까? 상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복을 가야 되는데 항복하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동네에 있는 조그만 올망졸망한 나라들끼리 힘을 합해가지고 아시리아에 대항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기 시작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아시리아와 대항하자, 이렇게 협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아시리아가 워낙 강대국이니까요, 그 올망졸망하는 나라들끼리 힘을 합해봐야 뭐 게임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요. 방법을 찾아야죠. 어떤 방법을 찾냐면 더 많은 동맹 국가들을 만들자는 거예요. 만들자. 그래서 이제 사절단 같은 거를 어디로 보냈겠어요? 일단 제일 만만한 남유다에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너희 우리와 동맹을 맺자. 그래서 아시리아에 대항하자. 아시리아가 언젠가 이쪽으로 쳐들어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함께 군대를 모아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사절단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 아하스 임금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노해버린 거예요. 노. 사실은 남유다가 노를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나 아람이 이 남유다보다 훨씬 강성했었고요. 그 다음에 남유다도 아시리아로부터 이 침공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있었고, 그렇다고 아시리아에 항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이 아시리아와에 대항해서 동맹을 맺자는 이야기에 노할 입장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하스 임금이 이상하게 이때 노를 해버린 거예요. 노했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사절단이 돌아간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자기들이 급해요. 언제 아시리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자기들의 힘만으로 안 되거든요. 머리를 쓰는 거죠. 남유다의 유력자들하고 서로 내통을 하든지 무슨 방법을 짜가지고요, 이 아하스 임금을 죽이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자기들하고 대화가 될 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들의 동맹군에 협조할 만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자, 이런 이제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 일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아하스의 귀에 들어온 거예요. 아하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슴이 철렁한 거죠. 이건 맞서서 싸울 만한 힘이 안 되는 그런 남유다 입장에서는 강성한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서 쳐들어오거나 나를 암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야 뭐 너무 그냥 무질서한 때 아니겠습니까? 뭐 경호원들이 착착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경호원이 있어도 불안불안할 판에, 그러니까 누구도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유명한 선지자인 이사야가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당신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당신을 죽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당신의 나라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굳게 믿으십시오. 하나님만 굳게 믿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갑니다. 그래도 못 믿겠는 거죠. 이사야가 딱 보면 알죠. 얘기해 보는데 이 사람이 믿는다 못 믿는다 알잖아요.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못 믿겠으면 증표를 요구하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증표라면 내가 뭐든지 보여주겠습니다. 뭐 해가 갈라지려면 해가 갈라지게 할 것이고 뭐든지 요구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아하스가 증표를 구하지 않아요. 왜요? 믿을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 너와 너의 국가를 지켜줄 거라는 그 약속을 신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요? 나 증표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아하스의 말에 그냥 물러나는 이사야가 아니고 끝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증표를 주겠습니다. 오늘 읽은 14, 15, 16절 말씀인데,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이 철이 들기 전에 몇 살쯤 될까요? 한 12, 13세가 될까요? 철이 들기 전에 그 두 나라가 아주 멸망을 맞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두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읽은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는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존재는요, 이중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신약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그건 이제 저희들이 잘 아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요때 당시에 어떤 특정한 아들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들이 태어나서 철들기 전 불과 몇 년 안에 어떻게 해요? 그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람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증표로 이렇게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원문에는 우리 이제 영어로는 virgin, 처녀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건 나중에 이제 그 70인형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때 그 번역한 사람들이 virgin이라고 처녀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처녀라는 의미는 아니고요, 결혼 정년기라는 의미입니다. 결혼 정년기의 여인들, 혹은 결혼 정년기 여인이니까 누가 또 포함되겠어요? 세대 갓 결혼한 여인, 이런 분들을 가지고 표현할 때 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하스 임금과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면서
어느 여인이 아들을 낳을 건데, 곧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이 철이 들기 전에, 선악을 알기 전에 두 나라가, 당신을 협박하는 그 두 나라가, 당신을 공포 가운데 빠지게 하는 두 나라가 멸망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 두 사람 사이에 뭐라고 어떤 얘기가 있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어요. 그 여인에 대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없다는 건 뭐냐면 두 사람이 아는 여자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기를 낳을 만한 여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얘기할 때, 생각할 때 아마도 아하스의 와이프 가운데 한 명,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의 와이프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모르지만 둘 중에 한 사람의 아내로부터 낳은 아들이 철들기 전, 그러니까 수년 안에 이제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이 확연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야, 운 좋아서 이렇게 됐구나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구해졌구나 하는 것을 알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죠. 붙잡으라는 거.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잡는 것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렵죠?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큼 진행됐습니다라는 표가 잘 안 나타나요. 저희 여러분 자녀들 학교들 이렇게 가보시면 알겠지만, 제 아이의 학교도 가면요, 1년에 한 번쯤 그게 온도계 같은 게 붙어 있어요. 큰 게. 그게 뭐죠? 얼만큼 모금을 했는가, 올해 그 모금액이 필요한데 얼만큼 모금액을 이제 모금을 했는가, 이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100만 불이 목표다 그러면은 지금 75만 불 되어 있다, 나머지 25만 불은 아직 덜 되어 있다,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도 이만큼 됐습니다, 아직은 이만큼 더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보여주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경우가 어떻습니까? 끝나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아수도 아는 거죠. 하나님 약속 믿어봐야 이거, 이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될 것도 아니다 이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이 위기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약속만 믿고 가만히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운 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하스가 어떡합니까? 하나님 약속을 제껴놓고요, 어떤 일을 하냐면, 하기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뭘 믿는 거야? 돈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있는 돈들 다 긁어모으고, 자기 궁정에 있는 금은, 돈이 될 만한 거 다 긁어모아가지고 아시리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일단 내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보다. 근데 돈의 위력은 있어요. 실제로 그 돈을 받고서 아시리아가 움직여가지고요, 아람과 이스라엘을 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 북이스라엘이 호세아 임금 때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위력은 있긴 있어요. 그런데 만약 거기서 끝났다면 정말 돈의 위력은 있는 거라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를 괴롭히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멸망할 것이고, 너희들은 하나님만 굳게 잡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약속 대신 자기들의 돈의 힘,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다 보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머리를 따라서 하다 보니까요, 결과가 영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그 큰 나라가 아람아가 북이스라엘을 꿀꺽하고 나서 보니까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양이. 자기들에게 큰 돈 준 나라가 있거든요. 걔네 집 털면 더 많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 집을 털러 남유다로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남유다도 문을 닫지는 않지만 점령하다시피 해서 속국으로, 자기들의 부속 국가로, 복속 국가로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나 큰 고난의 시간들을 가져야 되고요, 이 다음에 이미 기울어져 버려지고, 물론 히스기야 왕 때 다시 한번 반짝하지만 더 이상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은 국가가 완전히 기울게 되는 또 불행을 또 이렇게 맞이하게 되기도 하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열매를 그들이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우리가 늘 도전을 주잖아요. 우리의 역사, 일종의 역사인데, 이런 역사들을 보면서 뭘 배웁니까? 아이고, 이스라엘 이 바보 같은 사람들, 아하스 이 바보 같은 사람, 이게 끝날 게 아니에요. 우리 미국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유명한 이에치카, 이에치카라는 역사학자 얘기했잖아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를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이 교훈을 통해서 나에게 교훈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삶들, 아하스의 그 바보 같은 선택,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이 바보들 할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멍청이구나, 내가 정말 미련한 자이구나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어떻다고요?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넣어보자는 거예요. 우리 성적표를 받아보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열심히 제사 드렸고요, 11조 드렸고요, 봉사했고요, 하라는 거 많이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성적표는 뭐가 있어요? 순 F만 있는 거예요. F만. 말로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국가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미워하시는 일들만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으니까 신뢰하지도 않게 되고, 신뢰하지 않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그런 악순환으로 그들이 가게 되었고, 그래서 문을 닫게 되는 거죠. 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예를 들 때 어떻게 될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제가 이제 동료라고 해야 되는지 선후배 목사님들에게 듣는 얘기나 들으면은 정말 실제로 그럴까 할 정도로요, 한국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대요. 너무너무 문란하다는 거예요. 가족이 성도들도 문란해졌대요. 근데 이게 제가 그 사례를 들으면서 그게 실제로 그럴까 할 정도로 차원이 굉장히 우리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성적으로 문란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다른 사람 저렇게 엔조이 하는데 왜 나만 엔조이 안 하나?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간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은 고리타분하고 나만 엔조이 할 것을 놓치는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무서운 시대. 우리가 거기에 흘러가고 있다는 거. 속이지 말라, 거짓적으로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해도요 어느덧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그냥 속이고 어떻게든지 법망을 들키지 않으면서 속이면서 내가 욕심을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시대가 되어버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요즘 큰 이슈 중에 하나가 그 군대 문제죠. 군대 가면 어떨까 안 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MC몽이라고 아십니까? MC몽. 예. 그분을 제가 잊지 못하는데 그분이 언젠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연말에 하는 시상식에서 상을 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그러니까 어머니께 감사하는데 어머니가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가 잘 되라고 부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주머니 넣어가지고 이렇게 잘 됐다고 농담으로 그 얘기하던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기억을 합니다. MC몽 씨가 이빨을 고의적으로 뺐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고의적으로 빼가지고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재밌는 것은 제가 언젠가 최근에 어느 성도님한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젊은이들에게 MC몽이 그런 일들을 겪은 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MC몽 욕하는 게 아니고 MC몽이 할 일 했다는 거죠. 자기들도 2년 동안 썩는 게 너무 아깝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MC몽 때문이 아니고요, 국가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부터가 다 군대 면제. 돈이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똑똑하다고 하면 다 군대 면제예요. 그것이 당연하게 돼가지고요, 국민들의 마음에 군대 가는 게 시체말로, 세상말로 바보같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도전이 될까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땅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군대 가야 되면 가야죠. 2년 가서 썩는 거 참 아까워요. 시간이 아까워요. 그러나 누군가가 국가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가야죠. 가야 되고, 우리가 법망만 피해가면서 요리조리 가면서 적당하게 범법 행위를 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참 그것도 곤란한 거고, 그죠? 특히 남에게 피해를 주면 정말 곤란한 거고요. 남들 다 엔조이 하는데 나라고 왜 바람 못 피나,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덕이 되지 못하고 참 이렇게 마음 아픈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전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별로 알아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만 하고 싶어요. 11조나 드리고 주일이나 지키고 뭐 이 정도만 하면서 나머지 것들은 알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순종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할 만한 일이 무엇인지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그 말씀에 좀 도전을 받고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하고 내가 기뻐하지 않은 일들은 하지 말라고 요구하시죠. 근데 우리가 참 힘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이렇게 낙오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스의 임금처럼 그런 마음 자세가 들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대로 한다면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 가슴을 졸이면서 불안불안해 떠는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방법을 자꾸 취해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예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근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디퍼런트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그건 스스로 잘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를 묻고 우리가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 인생이 나중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문 닫는 그냥 실패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축복으로 주시는 인생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들이 좀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참 부담스러워요. 저도 너무나 부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참 부담스러워요. 설교하면서도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생각이 났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분명히 믿어야 될 것,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에 꽃을 피우기를 원하시고요, 아름다운 정원처럼 되기를 원하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큰 폭풍우가 와서 완전 다 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망가진 가든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게 된다면 아이고 정말 이랬었습니까?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제가 이랬었습니까? 라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나도 하나님 한번 사랑해보자.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테니까, 어린아이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아버지 음성을 듣고 뛰어내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한번 달려가 보자, 그 말씀을 따라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을 내리시고요, 우리 한번 열심히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따라감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